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수많은 고통, 기쁨,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날줄과 시줄로 해서 엮었다는 한 폭의 비단인 것 같다.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기쁨, 슬픔, 아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짜는 한 폭의 비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한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도 할 수 없는 슬픔, 고통, 아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뭘 느낍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뭘 느끼는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서글퍼진다. 슬퍼진다. 뭔가 아쉬움이 있다. 만족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저는요 지금 74세입니다. 아까 51년생인데 제가 아까 나갔는데 어떤 미국분이 51년생? 생일이 언제야? 근데 내가 1월이에요. 자기는 5월이랍니다. 5월. 같은 51년생. 같은 또 이렇게 나이 많은 걸로 반가워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느끼는가? 하나님, 감사해요.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 기쁘게 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진짜 거의 안 빠지고 다니거든요. 그때 짝꿍이 있었어요. 짝꿍. 아주 제일 친한 친구. 언제나 그 친구하고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학교 가고 돌아오고 같이 오고 언제나 같이 움직였어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런데 17살 먹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요, 그 친구는 급성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친해지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큰맘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생활직에 우리 친구 3명이가 우리 삼총사 저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셋이가 짝꿍이었어요. 그래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데 다 시골인 여기 충청도인데 고향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보내주기가 힘들잖아요. 수학여행 경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3명이 짰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야,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갖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친구와 이 사이배와 나는요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이 은혜가 못 가요. 그러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된 마음이, 아니 자기 아들 친구 둘을 갔는데 자기는 못 간다니까. 아니 그래 가라. 그 다음에 또 이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 아버지한테 우리 둘은 가는데요 얘가 지금 못 간대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새 집에 가서 다르게 얘기했어요. 다 갔어요 같이. 그리고 어떻게 했냐세요? 우리 같이 고등학교 가자. 똑같이 고등학교 시험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붙고요, 둘은 떨어졌어요. 저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는 검정고시 했는데, 야 우리 대학 같이 못 갔으니까, 고등학교 같이 못 갔으니까 이번 대학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대학을 시험 본 거예요, 고려대학교를. 그런데 2명은 붙고 1명은 또 떨어졌어요. 그 중에 저는 또 붙었어요. 그렇게 삼총사가 그래도 대학 떨어져도요, 우린 절대로 그의 친구가 너무너무 가깝게 지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저는 가에 입사했고,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은행에 입사했고, 좋은 은행에 입사했고, 한 친구는 이제 그냥 사업을 했는데, 그 은행에 입사한 친구, 고등학교도 합격하고 대학교도 합격하고 그 친구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앙수사까지 했거든요.
6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그렇게 먼 세상을 떠나보니까요. 내가 지금 74세까지 산 게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도 71세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진짜 후회가 없고요. 감사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6살에 죽고 20살에 죽고 30살에 죽고 40살에 죽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간다. 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더군다나 생명의 주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저는 천국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거예요. 사람은 뭔가 많이 가져서 많이 배워서 행복한 게 아니다. 얼굴이 잘나고 뭐 인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고 나를 천국을 예배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마음에 믿어지면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다녀왔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thorn in body. 그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거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들으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시가 괴로움이었는데 이제는 괴로움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깨달은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막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졌어. 나한테. 깨닫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행복한 곳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더 무언가를 막 가져야만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거, 내가 이만한 키로 태어난 거, 이만한 영광 있는 거, 모든 게 다 감사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너무 기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나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첫째는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족합니다. 약할지라도. 오늘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고 해야 내가 3번째 간과했더니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가시거든요.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질병.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텐데.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병을 다 고친 사람이잖아요. 그냥 설수가 얹어도 사람들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은 낫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생각할 적에는 이 병이 없으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그게 있어야 나은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삼층천 천국 갔다 온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자만심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않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놈의 가시 없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가시가 아니야. 우리 자랑거리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가시, 약함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것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은혜라니까요.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 아시죠? 아주 과학기술 장관도 아시고 천재였어요. 그분은 서울대학 졸업하고 24살인가 5살에 박사학위 받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요 약간 좀 장애가 있었어. 머리에 정신적으로. 그때 이분이요 우리같이 이렇게 천재 집안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장애가 날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가문이 참 좋은 가문인데 천재 가문인데 어떻게 장애가 날까? 그때 하나님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네 아들이 내게 아주 거추장스럽고 장애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너를 하나님께 인도한 천사였다. 깨달았어요. 정말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내가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만났구나. 그 장애가요 자기한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 어떤 하면 가난, 질병, 자식의 속색임, 남편의 속색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요 여러분을 축복의 일로 인도하는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를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렇게 정주를 지키려고 또 도둑을 자살려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까지 거부했는데 감옥 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기를 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해? 구약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이요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별짓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실패 인생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실패 인생일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쫓겨난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이잖아요. 스데반 30대, 40대 아닐지 몰라. 세례 요한 전부 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실패 삶 같아요. 그러나 실패 삶일까요? 스데반, 세례 요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삶을 감당한 거예요. 고생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험 아까 말했지 떨어졌다고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시험반에 떨어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심됐지만은 그래도 저는요 제 자신을 우위했습니다. 야 태곤아 고등학교 시험 한번 떨어져도 실패 아니야. 나중에 대학 가면 성공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래 정말요 그 해에 서울에서 내가 시골 내려가면 그래도 우리 집은 방이 4개나 있고 뭐 멋은 두고 살았으니까 괜찮은 삶이 집안이었는데 공부해야 돼. 돈 벌어서 공부해야 돼. 서울에 머물면서 제가 막 쌀가게에서 일도 하고 막 외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나한테 인생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 어렵게 일하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저는요 일하는 거 진짜 신성한 것을 봅니다. 진짜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렇게 막 감자장 하는데 어떤 기부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때거든요. 여러분 어때?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동을 좀 철시하는데 젊은이는 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참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런 말 의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 50년이 넘었지만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부인의 그 말이 노동을 신성한 것입니다. 얼마나 의의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굉장히 용기 주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절대로 신세한탄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오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소원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살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옥 안에서 오랫동안 장기술을 둔 사람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요.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눈 다 뜨고 있고 걸으니까 그렇지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마음대로 걷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얼마나 감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운전하고 교회 나오는 거 큰 축복이죠.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운전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즐거운데 감사해야 돼.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장성실을 많이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못 봐가지고. 그렇지만 그분은 항상 즐겁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묻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죠? 그런 대답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나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돌아갈 천국이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나는 평생을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문제 켜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고 보장이 있다는 거,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 똑같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요, 어떤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연약함, 육체의 가시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머무는 통로, 도구인 거예요. 오늘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His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약한 데 강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하게 말했잖아요. 나는 가말리엘의 소생,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쓰레기 같아, 배설물 같아, 다 버렸어. 자기가 가문, 학식, 능력 다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자, 똑똑한 자 사용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 사용해서 제자 삼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어부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았고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었고요. 그들은 그 일을 잘 감당했어. 똑똑한 사람은요,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런데 뭔가 좀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남이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게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패시지다. 패시지웨이. 통로.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되었을 적에는요, 굉장히 에너지도 많았고 재능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때 오히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저 위대한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 후에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그때의 모세는요,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어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는요, 흔히 빠진 자목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거야. 목재도 못 쓰고. 근데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야, 너는 이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아무 쌀에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내 불타오르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명할 수가 있어. 그런 메시지입니다. 진짜 모세는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였다. 다윗을 보게 되면 여러분, 형제 많잖아요. 7명, 8명이 되는데 큰 형, 엘리야, 큰
그냥 잘생기고 막 그런 형들 비해서 이 다윗은요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쓰지 않습니까? 기도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모나스의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사용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도구로 삼았어요. 약한 자들. 일본에 고노스케 마츠시다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고노스케 마츠시다. 이분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배움도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밖에 못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요. 여러분 파나소닉 알잖아요. 파나소닉 세운 사람. 나중에 그분 회사가요 570개의 계열사가 있었고 13만 명의 조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세까지 살았어요. 일본에서는 전설적인 기업가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회장님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말하기를요. 나는 3가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3가지. 첫째는 가난함, 둘째는 병약함, 셋째는 무학, 배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3가지 다 불행의 요소인데 어떻게 그게 축복의 요소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살게 되었고 병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챙겼고 무학,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함이 강함의 통로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94세까지.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저 대학 다닐 적에 그분의 책 참 좋아했습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 여러 가지 책, 전집 다 제가 사가지고 읽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분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약했어요. 그 당시에도 벌써 70년도입니다. 70년대 약하신 분이어서 몸이. 근데 지금 104세도 사시잖아요. 몸이 약하다고 해서 일식단가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노스케처럼 그렇게 배우지 못한 거, 병약한 거, 배우지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난한 거,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정말 여기서 깨달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약할 때가 강할 때다. 약할 때가 강할 때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바울의 고백 마음을 새깁니다. When I was weak, then I was strong. 이거 세상 진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강할 때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10절에 능력, 궁핍, 박해, 권고, 기뻐한다. Weakness, insults, hardship, persecution, difficulties, 이게 다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약할 때가 강할 때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했어요. 매를 맞고. 그런데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평생을 억으로 세리로 살아야 할 자신들인데 주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폭당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그냥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시골에서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 대학 간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학까지 다니기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인데 그 오형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요 32명입니다. 32명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15명인데요 남자 17명 가운데 대학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그냥 시골 살고 뭐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하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인들한테 우리가 물어본다고 가정합시다. 아브라함님이요 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때였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때였다.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을 바쳐야 했을 적에 난 정말 죽음보다 큰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게 했을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엉치뼈가 부러질 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는 표정으로 이를 바꾸지 않습니까?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다니엘 사자굴 던짐 받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근데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였다. 저도요 그런 걸 느낍니다.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언제 가면은 교회당 건축할 때였거든요. 교회당 건축할 때에 돈도 없고 막 힘들 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던데 어떤 날은 교회를 클로즈할 정도다가 위기에 있어서 이제 교회 닫아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통과 기쁨, 슬픔, 아픔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짜는 한 폭의 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에 불평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불평 원망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82억이 되는 이 인구 가운데에서 나를 마치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82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여러분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 깨달아지면은 세상에 부러운 게 없죠. 두려운 게 없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the Lord? All these things to me. 나에게 준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행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덜 깨달은 사람은 덜 행복한 거 당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이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좋구나 하는 말씀을 진짜 깨달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만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이겁니다. 후회 없이 만족하게, 후회 없이 만족하게.